기도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소리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틀려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한 성령 밑에서 그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7절 내 양은 내 뭘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면 들려져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면. 어떻게 보여요?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하고 할 때 무엇이 알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느껴지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같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들어요? 소리 안 듣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셔요. 우리의 무엇을 들으셔요?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볼게요. 5절에서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어디서 기도했어요? 회당과 큰 거리에서. 회당은 어느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큰 거리는 어디예요? 거기도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했어? 서서 기도했대. 우리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 찾을 수 있나요? 누가복음 18장 어디 있더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나? 읽으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서서 기도했대. 그리고 그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그러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소리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가 어때요?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소리와 세리가 하는 기도 소리가 똑같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은 너무 말을 잘해요. 율법을 하니까 막 줄줄줄줄줄줄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하고 미사여구 사용해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해서 다 해요. 그러나 세리는 그런 기도 해요? 못해요? 아니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런 데서 막 무대에 서서 한다면 세리는 저쪽에 찌그러져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다른 것이에요.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꾸며낸 기도.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팍 적어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그러니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가슴이 울리지가 않아. 그러나 한 여집사가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진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들이 떠들어대는 말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35분 해요. 30하고도 5분. 그럼 목사님 말씀 어떻게 전해?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와,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보석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끝나질 않아. 10분이 지났어. 안 끝나. 15분이 지났어. 안 끝나. 나중에 여기서 막 화가 올라오더라고. 기도를 듣는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책에서 좋은 말씀은 다 연결했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지 좋은 책에서 다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읽는 거예요. 기도 맞습니까? 기도 맞습니까? 기도 맞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기 장로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세요. 오전 금식.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찌 금식 한 번도 없이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신실합니까? 그렇게 제가 거룩합니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일주일 내에 지냈습니까? 물론 그런 장로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듣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는 너무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틀이 있더라고, 틀이. 그 틀을 못 깨부시더라고.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다가 울면 안 됩니까?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안 됩니까? 장로님은 나 장로야 하고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어야 장로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기도를 했대? 누가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안다고 성경책을 몇십 덕 읽었어. 필사를 몇 번 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라?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의 것을 어떻게 한대요? 갚으신대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우리 집에 골방 없는데요? 골방이 뭐예요? 나만의 기도 장소.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그래요. 화장실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래서 나만의 그 골방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골방에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끄고 들어가야 돼. 기도하다가 핸드폰 오면 여보세요? 아니야. 골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끊는 것이에요. 바깥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의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거를 갚으시겠대. 아멘. 그런데 잠언 19장 17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내게 꾸어준 자래. 갚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갚는 거잖아요. 내가 꾸었기 때문에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에게 꾸어준 자래. 그래서 주님께서 갚으시겠대.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내가 갚으시겠대. 내가. 아멘.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생들 카톡이나 이런 은밀한 곳에서 부모님 모르게 음란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형규, 동현이도 그렇고, 동현이 아직 어리지만. 왜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대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대요. 갚아주시겠대요. 그런 감사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감사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땡큐죠. 아버지께서 내가 10만 원 빌렸으면 10만 원 갚아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은밀한 중에 기도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3시간씩 하루 6시 5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는 내 인생에 목사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너 목사해라라고 말한 적 없지만 내가 만난 주님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12, 1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제 인생 목표에 없었어요.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강도사야.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난 집사도 감사하지. 권사 임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 권사가 제가 잘나서 주는 줄 알았어요. 권사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권사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그 직분 받으면 너 권사 직분 감당해 라고 주시는 거죠. 제가 권사 직분을 거절한 이유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권사는 걸레야. 뭐라고요? 걸레 몰라요? 닦는 걸레. 권사는 걸레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권사하기 싫어. 나 걸레하기 싫어요. 내가 어디로 봐서 걸레를 해야 돼. 걸레하기 싫어서 권사 직분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큰 교회 권사님들은 걸레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은 권사가 막 여기 막 반짝반짝 빛나는 옷 입고 이러면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들 상처도 주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집사들 상처도 주고 때로는 갓 들어온 성도님 상처도 주고 거기 내 기도 자리야. 네가 거기 왜 앉아? 권사가 갑자기 외부에서 성도님 아닌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앉을까요? 그럼 그분이 앉았어요. 그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비키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이 거기 있을 줄 앉으시라고. 빨리 자리 옮겨야지. 그 사람이 또 나올까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의 자리가 있나 봐. 나 거기 앉았다 큰일 났잖아. 망신당했잖아. 안 나오죠.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앉는 자리가 있죠. 그러나 외부에서 그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거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찬양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박수 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우리의 혀를 다스림 받죠. 우리의 말이 바뀌죠. 입이 바뀌죠. 그것만 바뀔까요?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입이 아직 안 바뀌었어. 막 걸쭉한 욕들이 계속 나와. 막 시시시시 막 나오고 막. 성령 받은 사람 아니죠.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 입을 다스려. 혀를 다스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아버지께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게 뭐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7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말을 잘해. 그리고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래요. 왜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소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출애굽기 30장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니까 향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소합향 나가면 풍자향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향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향내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합향은 무슨 향인가 하니까 물방울이라는 뜻이 있대요. 물방울. 모략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받치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그게 소합향이래요. 그러면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소합향의 향이 나는 그 기도 소리는 무슨 기도냐 하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셔요? 잠언 8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주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데. 그럼 간절이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남편의 명예퇴직과 또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살려달라는 기도하잖아요. 저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남편을 용서 못하겠어요. 아버지 이 환경이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왜?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오히려 저를 살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살인죄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쯤 죽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만 있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만나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니까 제가 못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나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범생이과거든요. 제가 좀 못돼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 적군요. 죄인 중에 개수가 적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합향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린 것 같이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나의 정말 주님 앞에 부러지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아버지 나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요. 물론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저는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이 정도 환경은. 애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이.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가 힘들어 보질 않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난 단 한 번도 힘들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인이죠, 종교인. 행여나 주일 빠지면 벌 받을까? 행여나 우리 재물 걷어가실까? 그런 노파심에서 다녔지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찾더라고요.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이?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주는 시간인 거죠. 고난은 정말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거의 새벽마다 잠을 못 잤어요. 날마다 밤을 샜어요.
그러면 그때 뭐 했을까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나 수면제를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질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안 재우시며 그냥 밤새 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다가 남편을 위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밤새도록. 그래서 저는 잠 안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은 나이 먹어서 특별히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밤 꼬박 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서 그 느낀 것은 이 시간은 아버지께서 만나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밤새 뭐 수면제 찾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언제 이렇게 많이 해보겠어요. 밤새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을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 출근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킴이 선생님은 8시까지 출근해요. 그리고 4시에 퇴근해요. 그런데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월급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교통비 정도예요. 점심도 내 돈으로 주고 사 먹어야 돼.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는 새벽제단 가서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제단 쌓고 또 와서 아침 남편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퇴근해서 또 기도하고. 이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이는 이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늦게 이 나이 먹어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거치고 강도사 거치고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주님 앞에 방언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사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명 들린 딸과 이명 들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기도해 주시니까 이명이 났고, 암 걸려서 어떡할까요? 어떡할요? 그 사람 위해서 3일 금식하니까 정말 위기를 넘겨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우리 집사님께서 아들이 취직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지방대를 나왔어요. ABC라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A는 인서울, 아주 좋은데, 그 다음에 B는 중간, C. 그러면 이 친구가 합격할 곳은, 넉넉히 합격할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합격했을까요? A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겠죠. 이 집사님은 누구냐면,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사 한 수까지 주셔서 저는 4년 전에 태권도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4층이에요. 태권도장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이 짐을 다 4층까지 끌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께서.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지. 그래서 끝나면 다시 내려와요. 주일마다 4시간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해요.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 수요에는. 주일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그분이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시는 상가 빌라를 우리 집 한 채를 내줄 테니 목사님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한 20평 남짓 교회를 꾸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다시 상가 빌딩으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 3년 정도 섬겨주셨죠. 월세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작은 교회지만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짜 없으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증여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200만 원? 2천만 원? 2억.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도 전세를 내야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가교회로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냐라고 물으면 축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지만 또
그것이 축복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미움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싸가지 없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교회가 그 집으로 꾸며지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 아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여기 갔으면 좋게. A, B, C 중에서 A.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목사잖아요. 또 그 집사님이 교회 집을 빌려주죠. 이거 어떻게 해? 합격해야지. 아버지 떨어지면 안 돼요. 3일 금식하고 이제 밤새 기도하다가 아버지 합격할. 아버지 여기 A에 꼭 합격. 막 진짜 울면서 불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A에 합격을 했고 1년 안에 주임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하셨죠. 왜? 긍휼히 여겨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렇게 조그만 목사가 울며불며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하니 안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 이후로도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며 정말 다 A, B, C라면 다 A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제가 이 성막을 왜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저 오른쪽이 동쪽 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 문을 통과해요. 그러면 저 앞에 저 노란색이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뭐 할까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이나 막 골치 아프죠. 저런 거 보면. 번제단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옛날에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열심히 키운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소라든가 갖고 와서 누가 안수해요? 누가 안수해요? 목사가? 아니요. 갖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을 저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을 뜨고 그걸 잡는 걸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아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번제단에 와서 그거를 불뚝에서 자르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피는 난자할 것이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뼈가 그렇게 잘라질 것이며 동물 죽이는 게 쉽지가 않대요. 한 번에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번제단에서 그거를 보고 내가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지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이 뭐예요? 항상 물이 차 있겠죠. 그러나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의 뜻은 뭘까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흙이며 먼지며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다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물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잘 보세요. 그 물이 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물은 내가 읽어야 될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패래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아멘. 대부분 이 물이 더러움 씻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물은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까지 온 사람은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그 죄가 씻겨지나요? 씻겨집니까? 말씀으로 씻기지 않으면 씻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김연숙 목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집사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면서 저의 영혼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영이 터치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깨달으면서 이 사모하는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씻깁니까? 말씀으로 씻깁니다. 그런 그 물두멍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빛이요 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대신 주님이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분향단.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휘막 들어가기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분향단을 지성소와 함께 말을 합니다. 그 밖에 있음에도. 분향단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분향단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끝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아멘. 분향단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금항아리에 들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분향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저 동쪽 문을 거쳐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이 안에 성소 말씀과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올 때 거기가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가. 기도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해요? 왜 말씀은 듣기만 하고 교회 문 나가면서부터 다 까먹어요? 생활 가운데 말씀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있는 자가 믿음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말씀 많이 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몰라요, 잘. 그런데 듣기만 했어.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이 안 됐어. 믿음과 연결이 안 되니까 힘이 없어요. 내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믿음과 연결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분향단의 자리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돼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쵸. 능력 받아서 뭐 하지?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목사가 아픈 사람 손대면 탁 낳고 금 나와라 뚝딱 은나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그래서 제가 능력 안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아까 소화평, 모략나무 껍질을 벗겨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가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그 껍질, 갑각류 있잖아요. 껍데기를 갈아요. 갈수록 향이 진하대요. 그 나가명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가 뭘까요? 나를 깎아내는 게 뭘까요? 나를 부셔버리는 게 뭘까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게 뭐야? 그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거짓말이야. 안 해본 사람이야.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러요. 밤마다. 왜요?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만큼 제 재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면 내가 여기까지 쌓아놨던 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무너져. 한 번에. 이게 몇 차례를 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느 날 밤은 제가 막 울었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 떨어지는 게.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 기준까지 쌓아 올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쌓아 올려면 몇 곱절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울며 떼굴,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밤마다 울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근데 난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하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씨름했어요. 아버지, 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 저에게 긍휼히 저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저 그 사랑 구했어요. 아버지 사랑 주세요. 제게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저는 용서할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 있습니까? 사랑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거짓이에요. 왜요? 사랑했으면 미워하면 안 돼. 사랑했으면 배신하면 안 돼. 사랑했으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원수가 되면 안 돼.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미워. 이혼해. 지금 얼마나 이혼 가정이 많아요. 그게 누구 사랑이니까? 인간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신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거룩한 사랑,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고 그냥 사랑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므로 눈에 보여주는 거 잠깐 지나가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해야 우리가 부부관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버지의 사랑을 구할 때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욕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시기 질투 없어요. 원망 없어요.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처음도 사랑, 끝도 사랑인 것이에요. 말세 때가 되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진대요. 사랑이 없어진대요. 언제? 말세 때.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몰라요?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명 소화판과 같은 기도, 나가명과 같은 기도, 또 하나 뭐죠? 유향과 같은 기도, 풍자향과 같은 기도. 풍자향한 기도는 뭐예요? 해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향이. 그 풍자향의 기도는 뭐야?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는 기도지. 대적 기도죠. 영적으로 싸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유향은 우리 향으로 치료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정신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기도, 치료의 기도. 그것이 유향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기도의 분향단에 들어갔을 때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 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렇게 걸쳐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향이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소리가 나요. 그 가정 가운데 씨름했던 거, 밤새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거. 여러분, 밤새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울며불며 아버지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요?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걸 갖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말씀에서 밤새 아버지 떼굴떼굴 굴러보셨습니까? 그렇지, 말씀 갖고 씨름하지 않으면 믿음의 소리가 없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말씀 갖고 씨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어요. 믿음은 씨름이에요. 씨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씨름이 뭐예요? 한 명을 눕혀야 되는 거잖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에 선다는 것은 그 씨름에서 이긴 자만 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 소리 하면서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막 삥삥 돌면서 얘기를 할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씨름 무엇과 씨름이에요? 말씀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능력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씨름을 했을 때, 아버지 내게 사랑 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능력은 기도했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갖고 씨름하지도 않고 어떻게 능력이 부어지겠어요?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라기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그렇지만 정말 바라기는 제가 할 말은 더 많아요. 제가 막 영적으로 보여진 것도 말하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어. 왜냐하면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야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을, 기도하면 보여지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이 기도한 자리에 허물이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을, 막 이런 거 저런 거가 다 보여주고 알아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할 때 그 주여가 똑같은 주여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주여라고 말은 똑같이 하지만 그 믿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그 똑같은 방언일지라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 소리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양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여기 청장년 성교회 화요 기도 모임 최고예요.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최고예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화요 청장년 성교회가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몇 명? 숨겨두신 몇 명? 7,000명의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교회도 한 사람이 일당 100, 1000만 하거든요. 교회는 작아도 제가 기도를 빡세게 시켜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기도로 승리해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 승리 못합니다. 그 말씀이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능력 있는 것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화요 이렇게 청장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더욱더 기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리가 하나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